교재 9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악인들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파수꾼은 적의 발길을 돌릴 수는 없지만 적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언자의 예언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중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맡긴 양들을 목자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셔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5장, 33장, 3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3장에는 파수꾼 이런 단어가 나오고 34장에는 목자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늘 그 성벽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혹시 밤새나 언제 우리가 편하게 지낼 때 접근하거나 위험이 있으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입니다. 그게 이제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성경에서 보면 영적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 위험이 온다, 평안하라, 지금은 쉬라. 그 파수꾼의 말이 그 백성들 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파수꾼은 영적인 지도자를 뜻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고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이걸 넓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은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직장의 영적 파수꾼이 여러분이신 거죠. 그래서 단지 좁게 보면 목회자를 위한 거지만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것이 33장의 내용입니다. 34장은 목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자들이죠. 34장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목자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양떼를 잘 꼴을 먹이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는 일인데 그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파수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에게 알리는 자이다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잘 안 하면 잘 권해서 다시 하나님 믿게 하고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을 믿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제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권면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도록 권면하고 일깨우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33장의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칼이 임한다.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파수꾼이 말을 안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나는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내가 그의 피를 파수꾼 너의 피에서 찾으리라. 이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잘 되는 일을 격려하는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뜻대로 잘 못할 때 준엄하게 꾸짖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이제 계단 밑에 여러분들 인사하면 반응이 다른 날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 잘 될 거라고 그걸 주로 설교한 날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제가 위로도 하고 축복도 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서 비껴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이죠. 때로는 파수꾼은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해야지 여러분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만 하면 그건 사꾼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 전한 날은 평상시보다 반응이 더 약합니다. 근데 그것에 목사가 흔들리면 목사도 사꾼이 되는 거죠. 성도들 귀에 좋은 말, 목사님 위로하는 말, 복 주시는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단 것 주면 단 것 자꾸 먹고 초콜릿 먹고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 하지만 사탕하고 초콜릿만 좋아한다고 자꾸 그거 먹으면 아이가 치아가 상하잖아요. 그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죠. 때로는 잘게 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줘야 되고, 때로는 아이가 입에 안 맞지만 건강을 위해서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라는 게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당회, 재직회, 남녀 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구역에, 가정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들이 잘 영적인 파수꾼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진 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 자꾸 죄악된 길에 가는 분들은 여러분이 꾸지람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일,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이다, 이런 거룩한 부담 가지시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떼를 잘 먹이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떼를 잘 먹이는 일이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간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34장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자기들 배만 불린다는 거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할 일은 뭐냐? 양떼가 편안하도록 잘 양육되도록 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양떼가 해야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목자가 해야 할 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이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큰 부담이지만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양떼를 잘 먹이는 일에,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목자가 칠목자입니다. 양떼를 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그 방에 가보면 목양일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양떼를 잘 먹이는 일념으로 목회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에 한번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주일 평균 작년 출석이 185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오시죠. 아직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일날 뭐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이렇게 예배 실황하고 이걸 다 보는 분이 2,500명이 넘습니다. 매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보통 35분 하거든요. 주일 설교를 A4지 8장 정도 딱 합니다. 30분으로 생각해 보시고 2,000명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 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000시간입니다. 30분 곱하기 2,000명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성도들이 그 값지고 값진 그 시간에 1,000시간을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할애해 주신 겁니다. 그 설교 시간을 생각하면 목사가 허투루 설교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신학교 교수했습니다. 강의 준비하는 시간 별로 많이 안 걸립니다.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교수는 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특강은 따로 해야 되지만. 왜? 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는 토시 하나까지 다 씁니다. 설교 후에 기도까지, 축도까지. 왜 그러냐 하면 강의하고는 다르게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설교 한 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에 완전히 좌절했던 사람이 말씀 한 편 듣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안 일어나죠. 설교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설교를 하는데 좋은 꼴을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토요일 날 임박해서 대충 설교 준비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설교지만 열심히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준비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수정하고,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라서 하나님께서 야, 배 목사 넌 참 설교에 달란트는 없는데 열심히 한다, 내가 그 열심을 보고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일교회 성도들을 살리겠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구에 담임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고, 여러분 교육부를 맡고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늘 영적인 꼴이 충만하고 양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만 따르는 목자와 양떼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만 따르는 목자와 양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목자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목자죠. 새끼 목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34장 말씀에 23절 보십시오. 3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왜 다윗일까요? 남유다가 지금 망하는데 남유다의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목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이걸 역사를 길게 초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새끼 목자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다 같은 양떼로 저 앞에서 전체를 지휘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른 일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양떼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 또한 목자장인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때로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살진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영적으로 윤택하고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파수꾼과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윤택한 은혜가 충만한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구역회가 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고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좋은 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목자와 같은 분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형통하게 은혜 가운데 모든 모임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